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해 세 번째 주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많은 것을 행하였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하여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고요.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출애굽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2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어려움 없이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대선지자라 할 수 있는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일들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 등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속에 기도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짐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성경 중에 13권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수시로 기도하기를 권하는데,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하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기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볼 수 있고요.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듯이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얼마나 기도 드리시나 싶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중언부언으로 길게 기도하기보다는 짧지만은 믿음 있고 정성이 있는 기도가 더 귀하고 값진 기도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까지 더해져 더 길게 들어진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와 소통 가운데 크나큰 능력으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믿는 자들에게 기도가 크나큰 것이고 당연한 것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능력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처럼 귀신을 내쫓는 것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나 질병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듯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첫째, 기도는 믿는 자들이 마주치는 모든 것들의 기초이자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들의 기초이자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듯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속에 광채가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산 밑에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가운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본문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산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는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가운데 속에 제자들이 산만하고 어수선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수선스러움이, 이 산만함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요,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알게 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본문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산만해진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하였는데 제자들이 이를 고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이를 추궁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 추궁하는 가운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아버지의 부탁을 제자들이 들어주지 못하였던 것이요. 그런 가운데 속에 자신들을 추궁하는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기에 이렇듯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능력함 가운데 서기관들과 왜 열을 올리며 논쟁을 하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이를 한탄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이요. 아버지의 부탁을 단번에 들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이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인지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왜 못하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시는데요. 그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제자들의 자격과 능력을 구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은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였던 그 어수선스러운 상황과 아들의 귀신 들림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애가 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기도부터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논쟁 가운데 끼어들어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꼬치꼬치 캐묻으며 어떤 치료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심으로 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기도부터 시작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상황 가운데 그 시작을 인간적인 지식이나 그 어떤 경험에 위준하기보다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이 문제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요. 제자들은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기초로 하여 시작하셨다면 제자들은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기도 외의 모든 것을 다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순간부터 기도만 빼고서 모든 것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들 또한 마주치는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속에 기도부터 행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그런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고 행하십니까? 즉 이렇듯 어수선스러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믿는 자로서 기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을 먼저
살펴보시고 행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부터 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로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는 문제 가운데 기도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문제 가운데 세상적인 방식과 지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창고등학교 제3대 교장이셨던 전영창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명성에 걸맞게 독특한 학교 이념과 운영 방식으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이지만, 전영창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부채가 너무나도 많아 쓰러져가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전영창 선생님께서 맡게 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아무리 학교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그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결국 학교는 1958년 4월 넘어가게 되고요. 이에 전원창 선생님께서는 성경과 찬송 그리고 담요를 하나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웅안현 어떤 산마루 언덕에 있는 글속에 들어가 일주일간 기도를 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 나라의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렇듯 선생님께서는 사흘 동안 주야로 매달려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분은 너무 가슴이 답답한 나머지 사흘째 밤에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듯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기도를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이 시원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일주일의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 학교 서무과에 한 통의 편지가 와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조복이라는 미국에 살고 있는 성도 한 분이 보낸 수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놀랍게도 2,05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시 거창고등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 있는 한 크리스천으로 인해 그토록 고민하고 걱정하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중심에는 전원창 선생님의 지식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 일이 있고 난 후 세월이 흘러 1971년 전영창 선생님께서는 다시 한번 학교 강단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를 하시게 되시는데요. 그때는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영창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기도로서 해결하셨던 것이요, 그 당시에 모두 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기도로서 거창고등학교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또한 이렇듯 힘든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로서 있기보다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일이든지 간에 헤쳐나가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있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자면 누구든지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인력시장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어떤 분이 요즘같이 일거리가 없는 일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듯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경우가 있고 복된 일도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힘든 시대가 있으면 흥하는 시대도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시면서 버티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유대의 경전 미드라시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세공사를 불러놓고 날 위한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세공사가 고민 끝에 현명하다고 소문난 왕자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그때 왕자가 하는 말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다 힘을 내시고 기도로서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분들로서 계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의지 앉자마자 눈을 감고 기도부터 드리듯이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이렇듯 기도부터 하시는 복된 성도분들로서 계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속에 기도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의 모습은 귀신이 들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해드렸던 말씀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 낳을 수 있었던 것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던 엘리야와 엘리사 또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기도를 통해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구해 주신 것 또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통해 하심으로 제자들과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의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이죠. 즉,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 계신 초월적이면서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 구하는 것을, 두드리는 것을,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상황과 문제 가운데 기도를 드림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에 육적이요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모든 것을 결정짓고 마무리 짓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마주치는 모든 것의 기초이자 시작이듯이 그것을 결정짓고 마무리 짓는 것 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 앞에 기도만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만 드리시고 그 기도로서 결정지시고 마무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매 상황과 문제는 기도로서 결정되어지고 마무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겪게 될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그 문제의 해답이 결정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이자 마무리 짓는 것 또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하십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맞이하시고 헤쳐나가시기를 두 손 모아 소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에 성도들의 삶의 기초이자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결정짓고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는 분으로서 계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흔히 기도의 능력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행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기를 두 손 모아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E.M. 바운즈가 쓴 응답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을 읽어드리므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사람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의 기도에 의해 형성되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행하고 명령을 내리기를 기뻐하신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능력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깊숙이 자리 잡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관되어지고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기도로서 시작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선택과 고비 가운데 기도로서 결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능히 영적인 문제까지도 헤쳐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